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은 우리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목회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횟수가 좀 여러 해가 돼요. 전도사 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 30여 년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부교육자 시절이나 또는 단독 목회하면서 새로 교회에 나와서 등록하시는 분들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은 참 착하게 생기셔서 전혀 죄를 지을 분 같아 보이지 않는데 그러죠? 그러면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죄가 많습니다. 아니요, 죄를 하나도 지실 분 같이 안 생기셨어요. 아니요,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선생님이라고 그러면 남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머니라고도 할 때가 있고 또 성도님은 그럴 때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도 양심적이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에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러죠? 여러분들 죄인이지요? 예, 다 죄인들만 모였어요. 예,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을 보통으로 할 수 있지만, 예배당에 처음 나왔거나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물어도 자신은 죄인이라고 대답을 해요. 문제는 죄인이라고 대답을 하면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라면 그 죄에 대한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이해를 안 하거나 못 하거나 생각을 안 해요.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죄값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죄인인 것까지는 인정을 하는데 죄값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다고 말해요.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 자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경에 로마서 6장 23절을 보게 되면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래요? 사망이고, 삭이라는 말은 값이라는 말이기도 한데,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죄의 값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요. 그 죄의 값이 뭐냐?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죠. 죄를 지었다, 죄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 죽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반대로 죄가 없다 그러면 죽지 않을 수 있는, 죽지 않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다면, 죄가 없거나 죄인이 아니라면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주변에 죽지 않은 사람 보셨어요? 한 500살 정도. 지구의 역사가 몇 년이냐 정확하게 아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역사만 해도 수천 년은 넘어요. 인류의 역사가. 그런데 지금 수천 살 된 사람 어느 나라에 있던가요? 없어요. 수천 살은 고사하고 수백 살 되기도 없어요. 한 100살, 120살, 좀 뉴스에 나오는 대로 130살 그렇게 살다가는 다 가요.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죽지 않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고 죄가 없기 때문에 살 수 있는데,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 없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피의 종교라고 그래요. 피.
이 피는 곧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죄 없으신 몸의 피를 우리가 수혈을 받으면 우리는 죄 없는 사람이 되어져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진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제 죄를 많이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몸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 변화되신 몸처럼 우리도 변화가 되어지어야 되고, 변화가 되어진 그 후에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육신의 몸은 한번 주어지고 우리 속에서 예수님의 그 죄 없으신 피를 수혈 받아서 우리는 영생에 들어가게 되어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믿을 줄로 압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어떤 그 수양을 위해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도 예수 믿으면 좀 사람이 달라지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별로 문제시되지 않아요. 지상에 있는 많은 종교, 여러 가지의 종교들이 있는데 그런 그 종교들이 죄를 인정하는 것까지는 해요. 그리고 죄를 짓지 말자고 해요. 그리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자라는 말을 해요. 그러나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주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청년 때에 저 관악산 꼭대기에 있는 그 연주암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는데 역사적으로 상당히 오래된 절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주지를 만났어요. 주지를 만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전도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거슬리는 얘기를 하면은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답변을 하기도 하고 제가 필요한 걸 말하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주지에게 이런 말을 물었어요. 당신은 죄인이요 아니요? 그랬더니 그 주지도 역시 자기도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불교에서는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없대요. 이미 지은 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고 이제부터는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자라고 하는 그런 것을 할 뿐이라. 어느 종교든지 이미 지은 죄에 대하여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다. 있다면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를 독선주의라고 해요. 혼자 잘났다고. 근데 사실은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세상에 우리가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죠? 천하인간의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길이 예수 외에는 없다. 요 말을 하니까 그래 너희들만 잘났다라고 기독교가 이제 욕을 먹는데 그래도 그게 사실이니 어떡하겠어요.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기독교가 제일이야 라고 하게 되니까 우선 거부하는 것도 일으키니까 하여튼 잘 대화를 하다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그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인생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 없는 건 죄가 없었고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은 거기에 다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같이 하셨고 모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거기 다 있었고 지금 날씨가 뜨거운 것처럼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겨울철에 얼음이 오는 때처럼 그렇게 춥지도 않고 언제나 아열대성 기후와 같이 참 따뜻할 때만 1년 12달
사람 살기에 좋은 18도에서 22도 정도 이런 그 온도 속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었다고. 그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표현은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중반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누가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전능하신 당신이, 또는 지혜로우신 당신이 만들어 놓으시고 가만히 보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좋다면 우리는 뭐예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막 이제 창조의 일을 끝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보실 때의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예요? 심히 좋았더라. 심히 대단하게 아주,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안 좋겠어요? 천지만물의 창조와 인생의 창조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대단한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거보다 앞에 선행되어져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만물 우리에게 주시려고. 누구요? 만물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가 누구요? 인생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저 태양도 사람에게 주시려고. 물론 사람에게 준다고 해서 저 태양을 가져다가 내 주머니에 넣는 건 아니지만 저 태양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들이 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만물은 인생에게 주시려고. 창조 만물의 아주 제일 주인공은 인생인 거예요. 사람. 그리고 사람은 왜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인생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만물 상당히 좋게 지으시고 그것을 사람에게 딱 주신 다음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눈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계획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신 것이니까 창조하신 것은 엄청나게 좋았던 거예요. 그것을 인생에게 주셨을 때 인생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가지가지의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림을 잘 그려요. 제 동창 중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 번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본 일이 있어요. 여러 번 그 집에 가기는 했는데 요번에는 당신이 그린 그림을 다 꺼내서 보여주는데 뭐 이렇게 큰 그림 50호라나 뭐 이런 그림도 있고요. 또 조그만 요만한 정도의 그림도 한 수백 점이 돼요. 그런데 그 그림의 주제는 모두가 다 야생화였어요. 야생화. 들판에서 제멋대로 자라가지고 제멋대로 피는 꽃들. 야생화가 그렇게 종류가 많은 줄 몰랐어요. 수백 가지가 되는데 아마 그리지 못한 것도 많겠지요. 초록색 잎에뿐만 아니라 하얀 꽃, 노란 꽃, 빨간 꽃, 보랏꽃, 분홍꽃, 꽃 색깔만도 참 다양했고 꽃 모양도 참으로 다양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꽃들이 야생화 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림을 참 잘 그려서 얼마나 목사님이 이게 화가라 그래야지 목사님이라는 것보다 화가라는 말이 더 맞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그린 목적이 뭐냐? 이제 앞으로 그 그림을 통해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것도 만드셨고 이런 것도 만드셨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라고 하면서 전시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 잘 그렸어요.
아무나 못 그려요. 여러분들 중에 그림 잘 그리는 분이 있으면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릴 텐데, 여러분들 중에는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 뭐요? 혹시 모르지 우리 정명선 집사님 그림 잘 그려요? 아니래요. 제가 아직 우리 교회에서는 발견을 못했어요. 참 그 그림을 너무너무 잘 그려요.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가르치는 거로. 어떤 사람은 운동으로 뛰어나죠.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은반이라고 하는 빙상 위에서 어떻게 그렇게 체주를 부리는지 말이에요. 저러다가 풍랑고나가 떨어지면 뭐예요? 그게 다칠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요. 우리나라가 IMF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미국에서 뛰던 두 선수를 인해 가지고 많은 위로를 받았지요. 미국 야구의 메이저리그에서 뛰던 박찬호 선수, 던졌다 하면 삼진, 던졌다 하면 승리.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박수를 많이 쳐줬죠. 골프 선수, 또 박세린이 선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 모두에게 각기 다 재능을 주었어요. 그런데 불행한 것은 한평생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슨 재능을 주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어영부영 세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들,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재능을 주었는데 그 재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간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뭐가 있을까? 내 생각대로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뭔가 재능을 주어서도 보내고 할 일이 있어서 보내셨을 텐데 하나님 그게 무엇이었어요? 내가 여지껏 모르고 살았는데 가르쳐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창조물로 지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그 일에 순종하여 살면, 이렇게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여기 종이 있어요. 소리가 이만하면 괜찮아요. 네? 앞으로 몇십 년 더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소리가 이렇게 나지 않고 어디 깨진 소리 같기도 하고 툭툭한 소리가 나면 오히려 이렇게 종을 치면 오히려 분위기를 상하게 하니까 이거 갖다 치우세요. 소리가 안 좋아서 못 쓰겠어요.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치우라 그러고, 제 사명을 감당하면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지가 이게 한 25년 돼요. 이게. 그래도 아직은 뭐요? 제 사명 다 하고 있어요. 요것이 이렇게 제 사명 다 하고 있는 동안에는 뭐요? 요거 바꿀 필요가 없어요. 토요일마다 우리 저 권사님들이 청소할 때 강대상을 닦을 때 아마 요 종도 잘 닦을 줄로 알아요. 제 사명을 감당 잘하면 뭐요? 닦아주고 보호해주고 자랑하고, 제 사명을 못하면 갖다 버리라고 그래요. 잘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겠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에덴 동산에 없을 것이 없었던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들에게도 주실 것 아니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어진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저 잘난 맛에 사는 줄 알고 제 교만만 부리고 제 잘난 그것만 자랑한다면 그게 아닌데, 한 번은 주일날 저녁이었는가요? 주일날 저녁인가? 우리 이제 조그만 애기 이제 채은이를 이제 집에 봉천당 데려다 주려고 여기서 출발을 했는데 말로는 저 집에 안 간다 그래가지고 할머니 집에 가자. 그랬더니 기쁘게 차를 탔는데 차 가는 게 뭐요? 호계동 쪽이 아니고 저쪽이거든. 가다가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집이 아닌데
할머니 집이 아닌데 하면서 거기 어떻게 길을 안다고 그래. 할머니 집이 아닌지를 어떻게 아냔 말이야. 그걸 보고요, 야 그래도 알 건 다 아는구나. 우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모실 때 저기 아닌데 하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시겠냐고요. 살긴 살겠지요. 조금 인간의 수고를 하니까 남보다 조금 낮게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사는 게 그게 달라요. 사람이 사는 게 물질이 없어도 못 살지만 물질 때문에 사는 건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의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한 가지 수단이요,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되는 큰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여러분들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물질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재능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고 제 자랑만 하고 교만스럽게 살면 그 채원이 말 맞다라. 저게 아닌데 하나님, 저게 아닌데 얼마나 섭섭하시겠냐고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성도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셨는데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이라는 말은 반드시라는 말이죠.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걸 겁도 없이 먹었어요. 죽는다 그랬는데 죽는 게 그때는 뭔지도 몰랐겠지요. 먹었어요. 먹었기 때문에 그날로부터 인생에게는 사망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저도 질문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몇 년 정도 살았겠나? 그것을 대답해 주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로부터 그때까지 얼마나 살았겠나? 몇 년인가, 몇십 년인가, 몇백 년인가, 그거 몰라요. 왜? 그때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는 몰라요. 아는 것은 그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그 이후로 아담은 930세를 살았더라. 아, 죄를 지은 때로부터 930살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뿐이요.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이 땅에 사망이 없었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 사망이 왔고 그 이후로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걸 보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집에 살인사건이 났죠. 누구요? 누가 누굴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죄가 있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어요? 죄가 없는데도 가인이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 이후로 쭉 내려오는 역사를 보면은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전쟁 나고 그런 것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다음 주에 우리나라가 6.25가 일어난 지 62주년을 맞이해요. 62주년을 맞이하는 동안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아직도 전쟁의 분위기는 가시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도 미국에서 어떤 참 성능 좋은 헬리콥터 어떤 무슨 부대를 우리나라에 더 데려와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난 걸 봤어요. 하나님은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가지가지 재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의도하셨는데 인생을 하나님의 뜻하고는 엉뚱한 딴 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렸다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런 인생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계획을 하신다. 참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에라 모르겠다 그냥 노아 홍수 시대처럼 그냥 다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백성을 고쳐가지고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래도 기뻐하시려고 인생에 복을 주신다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행복이에요. 네. 물질이 많은 것도 행복에 조금 도움은 돼요. 건강한 것도 그래요. 어디 출세하는 것도 그래요. 그것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모든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삶의 주변이 변화가 안 되었고 똑같은데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무리 주머니에 돈을 많이 넣고 있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출세를 해도요,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마음의 평안이 없죠.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부러워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물질이며 건강이며 무슨 출세며 이런 것들 다 있어야 되겠어요. 있는 그 중에 더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은 그보다 더 큰 행복은 없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기독교는 피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피로 시작해가지고 피로 진행하고 피로 끝을 내요. 피라고 하니까 좀 혐오감이 생기거나 끔찍스럽다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은 이 피라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피가 아니고 죽어서 흘리는 피가, 예? 죽기는 죽지만은 살려주는 피라고 말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수술을 하고 피를 많이 흘렸어요. 피를 많이 흘려서 의사가 그래요. 수혈을 좀 해야 되겠다고. 수혈, 남의 피죠. 남의 피를 좀 이 몸에 넣어야 되겠다고. 의사가 그렇다니까 나 안 넣어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 필요하시다 그러면 넣어야죠. 아이고 비싸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걸 맞는데 안 들어가. 그래서 걱정이 돼가지고 이 피가 들어가야만 사느냐고 간호사 보고 물었더니 아니요, 좀 빨리 회복이 되라고 맞는 거예요. 그럼 안 맞아도 죽는 거 사는 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건 문제 없어요. 그럼 빼버려요. 들어가지도 않는 거. 그래서 애매하게 돈만 많이 주고 안 맞은 적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피를 우리가 수혈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고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모든 동물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래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죽게 되죠. 우리 내부에 생기는 모든 내과적인 모든 병들이 원인은 대부분이 피가 좋지 않아서 피가 탁해가지고. 저도 지금도 약을 한 가지 먹고 있는 것이 보통 사람은 잘 안 먹는 약이고 의사가 꼭 처방을 해야만 그 다음에 그 지시한 대로만 먹어야 되는 약을 하나 먹는데 피가 묽어지게 하는 약, 그런 약을 먹어요. 피가 탁하거나 또 문제가 생겨서 혈전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약을 먹는데, 피가 탁하여지거나 피가 더러워지게 되면 사람 몸에 병을 가져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수혈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 되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던 어느 날 마귀가 찾아왔죠.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하와야, 여자가 확실히 남자보다는 시험에 먼저 넘어가요. 그래 조심해 여자. 근데 여자가 시험에 넘어갔다 그러면 남자는 또 그건 뭐 200% 확실해요. 또. 네. 근데 먼저는 여자예요. 하와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의 열매 먹지 말라고 했냐? 먹지 말라고 했어. 이거 이 바보야, 그걸 먹으면 네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한 거야. 그 말에 속이 돼가지고 그 과실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하와의 눈에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가서 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건 이미 유혹을 반은 받은 거예요. 아니면 아예 그냥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닌데 뭐로 가서 봐요?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실이었다. 딱 봤어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는 몰라요. 죽어도 나 혼자 죽냐 같이 죽어야지. 아마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따보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남편에게 주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담도 또 바보처럼 받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이들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은 그 전에 하고 상황이 달라진 건 아닌데 그것은 누가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이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었어요. 뭘 먹었었는데 여기 창피해라.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다음에 나타난 행동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넓은 잎사귀를 따가지고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알라리 꼴라리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들이 죄 때문에 죄를 지어서 이 인간의 눈이 밝아진 것이 그렇게 보여졌다. 나무 잎사귀를 따서 이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게 뭐요? 며칠이나 가요 그게. 예? 몇 시간도 못 가지고 조금 있다가 앉았다 일어나도 부서지고 뭐 조금만 어디 닿아도 부서지고 그러면 또 만들어 입고 또 부서지고 또 만들어 입고 하루에 10번을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뭐요? 아침에 눈 뜨면 그 일부터 시작해서 저녁에 잘 때까지 그 일만 하다가 뭐요? 볼일 못 보는 거예요. 고생은 했지만 그 고생에 남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이거 불쌍하다 하고 이들에게 만들어 입혀주신 옷이 무슨 옷? 가죽 옷이었어요. 가죽. 나무 잎사귀 치마하고 가죽 치마하고 이거 비교가 안 되잖아요. 값으로 비교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죄를 지은 인생이 하루 종일 수고해도 인간의 수고는 헛수고밖에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는 건 뭐 완전한 은혜다.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가면 뭐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판단으로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니까 죽어라고 일을 했는데 뭐요? 남는 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뭐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자 하나님이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래 가죽옷을 입은 다음에는 뭐요? 돌 자갈밭에 가서 아무리 20번 100번을 굴러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와 같이 자유롭고 이와 같이 평안하고 기쁘다고. 인간의 수고대로 하면 야 이거 가만히 서 있어도 조금 있으면 쭈글쭈글 해가지고 말라버린다. 이건 자유가 없는 속박이요 고생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완전 자유요. 우리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같은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뭐요? 주 안에서의 자유요. 불신앙이 뭐요? 주님 밖에서의 절망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데 문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어떤 짐승이 애매하게 죽었다고. 어떤 짐승이 죽었어요. 그게 소인지 양인지 성경에는 그 어떤 짐승을 죽였다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가 짐작하거든요. 양이거나 소가 했을 것 같다. 나중에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애매하게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짐승이 죽었다. 왜냐? 가죽옷을 만들려면은 그 짐승을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니까 벗기는 동안에 피를 다 흘린다고. 피를 다 흘린다.
그래서 아마 그 짐승이 아마 말을 할 줄 안다면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죄 지은 사람을 죽여야지 왜 죄 없는 나를 죽여가지고 죄인들을 저렇게 감싸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하고 아마도 그 짐승이 말할 줄 안다면 항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할 뿐이지 그런 항의조차도 할 자격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성경 전체 66권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신약 끝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이 두꺼운 성경책이 뭘 말하느냐? 예수님이 피를 흘릴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표적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거예요. 그걸 설명하려고 성경 전체가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서 야 착하게 살아라 죄 짓지 마라 이걸 말씀하려고 성경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거리가 멀어요. 죄를 지어도 좋아요. 나쁜 짓 해도 좋아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옷을 주시려. 무슨 옷? 의의 옷을 주시려. 저는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누구의 그 소설에 보면 거지 왕자가 있죠. 거지 왕자. 영국의 그 왕궁 주변을 거지가 하나 따라가고 있는데 왕궁 안에서는 왕자가 여러 시종을 거느리고 이제 아마 사포를 나왔는지 다니고 있죠. 하도 부러워가지고 울다리 사이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더니 왕자가 그걸 보고 가까이 왔어요. 야, 너 그렇게 뭘 보고 있냐? 왕자님이 너무 부러워서요. 내가 그렇게 부러워 보이냐? 아니 너무너무 좋으세요. 너무 부러워요. 그래?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저는 왕자님이 입고 계신 그 옷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될 것 없지. 부러워라. 불러들여가지고서는 왕자가 자기의 옷을 거지에게 주었는데 옷을 다 벗어버리면 또 어떻게 해요? 벌거벗어야 되니까 야 네가 내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 내 옷은 내가 좀 입고 있자. 그래서 옷을 막 바꿔 입었지요. 그때에 왕궁의 근위대 사람이 와가지고 보니까 왕자가 입고 거지가 있다는 거예요. 얼굴 보면 다 알았을 건데 그 소설이니까 그래요. 진짜 거지인 이 왕자 옷을 입은 이 사람은 왕궁에 남겨두고 거지 옷을 입은 진짜 왕자는 왕궁에서 쫓겨났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 성경에 이 말씀하고 참 맞는지 몰라요. 죄인은 우리가 죄인이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신 분의 죄 없으신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의 죄의 옷을 당신이 입으시고 당신이 그 죄값을 물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단다. 그만 이것을 깨달으면요 이럴 수가, 이런 은혜가, 이런 복을 내가 받았단 말이요. 너무너무 아마 기절할 정도로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가라고 물어보면 그거요 잘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아는 게 다가 아니요.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까지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죄 없으신 그 피를 수혈받아가지고 죄 사함을 받은 이런 은총 속에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교회에서 내가 직분이 뭐다 이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있지 그거야. 그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네킹이 숨 쉬어야 안 쉬어요? 숨 안 쉬어요. 그건 못 쉬게 되는 거예요. 그림에 있는 꽃이 향기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꿀이 많은 꽃이 무슨 꽃이요? 아카시아. 잘하시네. 아카시아. 냄새 나요 안 나요? 옛날에는 아카시아보다도 뭐요? 그 호박꽃에 뭐요? 꿀이 많아가지고 호박꽃 따가지고서 꿀 빨아 먹어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죠? 예, 거기 끄떡끄떡하는 분들. 호박꽃에 꿀이 많아가지고. 근데 꽃 중에서 못생긴 꽃을 호박꽃이라고 그러잖아요. 못생겼거나 잘생겼거나 우리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꿀과 같은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그 속에 은혜가 없으면은요, 장난이뿐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랑을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는가라고 깨달아진다면 뭐요? 그날로부터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입에는 감사가 넘치고요, 찬송이 넘치고요. 우리 여러분들 삶에 그렇게 넘치나 안 넘치는가 가만히 보세요. 감사가 넘쳐요. 앉아도 불평, 일어나도 불평, 누가 찬물을 주면 누가 찬물 달리냐고 불평, 더물을 주면 더물을 달리냐고 불평. 그냥 사사건건 우리 속에는 불평이 가득 차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뭐요? 모든 일에 감사요. 넘어져도 감사요. 넘어져도 감사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작은 걸 봐도 이것도 감사, 큰 걸 봐도 감사, 모든 게 감사해요. 우리 여러분들은 감사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어도 내 속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을 구태하지 않아도 나의 삶이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면요, 다른 사람이 가만히 보고 따라와요. 따라와. 나도 당신 믿는 예수 좀 믿자고. 성도들의 삶이 그래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하나밖에 나은 게 없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영광도 못 돌리고 전도도 못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전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례 역사가 이제 127년밖에 안 돼요. 불과 몇 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해주었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좋은 분들이었는지 몰라요. 언더우드 목사님, 아펜셀라 목사님, 로스 목사님, 토마스 목사님, 이런 분들이 참 얼마나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순수한 복음에 열정 있는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나왔던 일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 그때가 일제 치하에 들어올 때예요. 세계 강국이 우리나라를 넘어올 때예요. 우리나라가 멈춰갈 때예요. 그때의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의 신앙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아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 아니냐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다 보니까 뭐요?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한 일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불과 100여 년밖에 안 되지만, 이제 100여 년도 아니고 127년이요. 127년밖에 안 되지만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역사를 더 많이 오래 받아들인 지 오래된 그런 나라 가운데 있는 나라들보다도 더 많은 순교자가 우리나라에 나왔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저 용인에 있는 순교자 기념관도 한번 가보기를 바라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놀랄 지경이요. 그
그런데 순교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순교자가 되느냐? 구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라야 순교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 믿으면 복 받나요?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나요? 예수 믿으면 이거는 아직 급수가 낮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이 은혜를 깨달으기만 하면 나머지는 뭐요? 그냥 다 따라와요. 말씀드리잖아요. 얘들 누가 제게 와이셔츠를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왔는데 와이셔츠만 달랑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좋은 박스에 넣어가지고 포장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와이셔츠도 좋지만 그 담은 포장 이것도 참 좋은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큰 은혜를 주시면서 작은 은혜들을 안 주시겠냐고요. 당신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는 건 얼마나 큰 거 구해요? 태양을 내 주머니에 넣게 해달라고 구해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해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뭣도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이 구하기 전에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나머지는요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했고 구하면 그냥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순교자와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육간의 복을 주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축복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그래서 천국 갈 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오늘도 아끼시는데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지 않는가요? 하나님 우리 속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잘못된 것 깨닫게 하시고 부족한 것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길 가는 것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승리의 길 가게 하시고 축복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고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당하시며 피 흘려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감화하시며 위로 교통 충만하시며 내주하시며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바로 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승리의 생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회와 사업장회와 직장회와 우리 안양 동성교회 위에 우리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Living my life for the sun who